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7교회를 지금 거의 다 나누었고 이제 한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 기도 때는 한 교회를 나누고 7교회 오늘 했던 정리를 다시 한번 우리 그 새벽에도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축복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좀 기도할 게 올해 받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 원하느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내에요. 교회가 커지면 또 오래되면 각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여전도회도 있고 막 또 이렇게 있잖아요. 막 뭐 성가대 모임이 있고 어느 순간에 동호회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냥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사라져버리냐? 공동체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전가했는데요. 31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앞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아내에 이르러서 그게 이제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비한 비밀이다 얘기하는데요.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노라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 뒤로도 또 역시 가정 얘기를 해요. 앞에도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뭐죠? 가정이에요. 그 가정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한 몸을 하나를 이루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지금 올해 우리는 뭘 봤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참빛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부요? 등만 떡 준비한
남들이 볼 때는 교인이고, 남들이 볼 때는 뭐요? 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네. 근데 막상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막상은 뭐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뭐가 없는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나, 실상은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많다고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가 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봤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때 교회가요,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 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다, 이 소리 안 하면 안 죽어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 안 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먼저 증인으로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 그리스도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 안 하면요, 예수님은 안 죽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증인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준비가 필요 없어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왜 부흥회를 과거에 했냐?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왜 우리가 훈련 같은 데를 가고 막 합숙 같은 걸 갔냐? 뭐 하려고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려고. 복음에 담나려고. 지금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있는 신앙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죠. 오늘 뭐가 되야 됩니까?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마음에 누가 주인 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 우리 마음에 주로 그리스도가 모셔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저도요, 지금 매일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저는 자꾸 머릿속에 뭘 갖고 있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좋은 거는 저 100주년 기념교회나 좀 큰 교회처럼 이렇게 뭡니까, 리딩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잘 읽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두 명이서 이렇게 한 시간씩, 1시간 반씩 읽어 나가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놔놨어. 그래서 제가 앱 중에서 이제 그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제 CBS에서 나온 성경 프로그램이 최고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좋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면에서는 잘 꺼지는데, 이거를 TV 같은 데 딱 연결해 놓으면 화면이 안 꺼져요. 그러면서 한 절이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각 절이 보여요. 이렇게 쭉쭉 읽어져서.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보통 읽는 것처럼 빠르게 읽으면 한 10장 읽는데 한 25분 정도면 1장을 쭉 읽어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정예배 때 제가 그랬거든요. 가정예배 때 우리 새가족 메시지를 보고 할래? 아니면은 성경 통독을 한 30분에서 35분 좀 할래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52주면은 1독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1년 반 정도 하면 한
대략 한 2년 하면은 확실되고 1년 반 하면은 일도 갈 것 같더라고요. 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보니까 한 30분 읽으면은 30분, 35분 읽으면 한 16장, 17장 정도를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 일독해보자.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 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일독에 한 3분의 2를 읽어온 애가 우리 큰딸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못 데리고 갔거든요. 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읽자. 그래서 지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읽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이제 한 10장씩 지금 읽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지금 오늘 그 상세기를 다 떼려고 그랬는데 못 떼고 지금 한 3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주일에 또 성경 통독을 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는 축복 드렸는데 제가 왜 이기라냐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세상 유혹을 조금 이기게 돼요. 드라마를 보는 거, 뭔가 영화를 보는 거, 유튜브를 보는 것들이 조금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주가 이렇게 조금씩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요 안 매여야 되는데 매여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것에 매입니다. 자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일본에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상태였느냐? 어찌 보면요, 진짜 진리를 탁 지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을 다 고수했어요. 이단들이나 그 어떤 세력도 교회 속에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뭔 칭찬을 받았냐 그러면 그들의 선행이 정말 달랐고요. 그들이 모든 것 속에서 인내했고요. 악을 멀리했고요. 주님을 향해서 성실함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뭐냐? 책망을 받았죠.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주님 앞에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사역을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의무감으로 하고 보이려고 하고 뭔가 사역이 된다는 거를 내 나름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다른 것들은 다 지켜나가는데 처음 그 사랑이 되게 뜨거웠던 그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단 말 맞아.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딱 교만함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당부한 게 있죠. 당부. 뭐를 당부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의 상징이냐.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상태, 칭찬, 책망, 당부, 약속, 상징이라고 하는 6가지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오래된 교회인데 이 정통은 지킬지 모르지만 오히려 뭡니까? 사랑을 상실한, 정통은 지켰고 사랑은 상실한 그런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냐? 그 당시에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뭘 듣습니까? 너희들이 이 영적인
부를 누렸다. 핍박 가운데 누렸다. 오히려 책망은요, 없어요. 책망은요, 안 받았어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는 거냐? 환란이 있을 거다. 10일 어떤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뭐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충성이란 단어를 좀 제가 풀 건데 이게 뭐냐면 충성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인데요.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보냐면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 성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생명,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이거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관은 두 개밖에 없대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게 있고 스테파노스가 있어요. 디아데마는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왕인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왕인 존재에게는 디아데마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해서 경주를 해서 승리한 사람, 뭔가 성취해서 주는 월계관은 뭐라고요?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질도 초월하고 진짜 충성하는 교회. 지금도요, 가난하지만 충성하는 교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버가모 교회는요, 사실은 이 우상 숭배했던 교회라고 보면 돼요. 참 안타깝죠.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칭찬도 받기는 받았어요. 어떤 칭찬 받았냐면 고난과 순교의, 그러니까 고난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는데 이때 믿음을 지키고 굳게 했던 교회로서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그러면요, 어떤 책망을 받느냐면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네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간다. 이걸 지금 따라간 거예요. 발람이라는 것은 행음이거든요. 니골라 당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충만하니까 육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새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분도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좀 그러니까 타협한 교회, 적당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적당히 세상께 들어온 교회. 자, 에베소 교회 오래돼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환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 버가모 교회 뭐요? 타협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이세벨, 다시 말하면요, 음란한 교리를 수용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악한 여선지자의 그런 교회처럼요, 음란한 여인의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기도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 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너희들 속에 신령한 봉사가 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고 너희들이 정말 나아갔다, 회개했다. 그런데 뭡니까?
이세벨.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 24장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역시 음행이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뭐해라?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처참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회개한다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고 너희들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진리에서 떠난 교회예요. 교회라는 모습은 있는데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지금 5번째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어떠냐?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뭐요? 죽은 거짓 교회죠. 그래도 칭찬은 뭐냐면 그래도 순교한 몇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영적으로 순교를 지킨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뭡니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또 뭡니까?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점검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흰 옷을 주겠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흰 옷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씻으면 흰 옷이 된대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그런 환상을 본 사람 얘기했죠. 머리에서 막 예수님의 붉은 피가 떨어지는데 흘러가는 그 물은 새까만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 거예요. 죄가 씻겨졌는데 붉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흰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뭐하면? 회개하면, 자신을 점검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칭찬받았던 교회에 들어가죠.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없었어요. 책망도 없었고요. 너희들에게도 뭐 준답니까? 멸류관을 굳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교회냐? 말씀을 잡고 신앙을 지킨 그런 축복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안약너라고 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많죠. 칭찬이 없어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 여기만 칭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딥니까? 이 4대 교회도 칭찬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예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했죠. 네가 미지근하다. 네가 지금 교만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수치스럽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고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태 속에서 오히려 세속적인 교회, 그 교회를 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 7교회를 그 도미티안 핍박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라고 보는, 그 교회의 시대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이 7교회가 존재했어요. 이 시대에도 이 7교회가 존재했어요. 다 어느 시대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썸네일에 보면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이 서머나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우편물이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에베소로 전달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요? 서머나로 갔고 버가모로 가서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통이라고 너희들 말씀 잘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교회 축복 누려야 될 것이고요. 버가모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처럼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히려 정말 이 이름만 가진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처럼 충성하는 면류관을 가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 라우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좀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5가지만 가지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지자. 할렐루야. 뭘 가지자고요? 처음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 가지자. 두 번째, 우리도 이 시대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자. 충성이란 단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스토스. 충성, 신실, 믿음이라고 번역됐는데요. 가장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자. 세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살자.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로 새기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다섯 번째는 영적 교만함을 버리고 열심을 내는 성도로 서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칭찬 듣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7가지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를 새벽에도 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볼 거고, 우리가 또 주일 오전에도 과거에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올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더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